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김윤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해프닝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제가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조금 한신교회가 어디더라 좀 희미해갖고 주소를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좀 이따 이제 주소를 확인해서 여유 있게 딱 보니까 저는 분당 한신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잠원동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분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이제 한 좀 일찍 도착해서 이제 여유 있게 갈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정말 놀란 거죠. 왜냐하면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이 한남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양재부터 서초 여기까지 완전 주차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떨 때는 예측 불어요. 이게 빨리 오면 빨리 오지만 늦게 가면 이게 1km당 5분씩 막 이렇게 10분씩 늦어지면 이게 1시간 넘게 걸려서 진짜 원 없이 기도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너무 초조해 갖고 오늘 만약에 이제 12시쯤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 나도 그러면서 오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다 생일 축하도 하셨으니까 이제 가셔도 되겠네요. 이제 생일. 오늘 일은 끝 그랬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잘해 주셔서 듣고 가시면 더 복되시겠죠. 그렇죠? 예. 오늘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요. 이 사무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에서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그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막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왕이 되나, 그렇죠? 그런 막 삼국지 같은 얘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사무엘서는 굉장히 조용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는 정말 얘기로 시작하는데 남성이 나오는 것도 남성 나오죠. 그러나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 유력자도 아니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아마 이 교회 앞에서 지나가도 여러분이 쳐다볼까? 관심을 그렇게 안 가질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렇다면 더욱더 궁금한 게 뭐예요? 왜 그런 사람이 뭐든지 시작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람이 이런 중요한
사무엘서의 첫 장을 장식하는가라는 질문이 더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죠. 잘 아는 한나. 한나라고 이름 많이 짓죠. 한나라고 여러분이 딸 이름을 지으면 편해요. 외국 사람한테도 통하고 한국 사람한테도 통하고 유대인한테도 통해요. 그죠? 한나니까. 되게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나는 남편이 있었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제 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제 두 아내가 있는 거죠. 하나는 분인나고 한나는 한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없어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근데 분인나보다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족장시대 때 일어난 비슷한 얘기가 여기서도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둘이 적수라고 돼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 이제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이제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가족이 다 나눠 먹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이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 자녀들에게도 한 몫씩 다 줘요. 근데 한나한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차별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건 분인나입니다. 정말 애 낳는 것도 힘들고 키워주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한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몫씩 받으니까 그냥 눈에 쌍심지가 이제 켜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잘못인 거죠. 남자 잘못. 그죠?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좀 엘가나는 봐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정적이고 한 몫씩 다 주잖아요. 그래도 헌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엘가나는 좀 제껴두고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가 누구냐? 한나죠, 한나. 근데 한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놓쳐요. 뭐 이제 1장 5절에서 6절에요. 두 번씩 이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모든 임신, 불임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혼돈하면 안 돼요. 개입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임신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원리대로 돌아가요. 근데 한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못 낳도록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 있어서는 한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나도 제껴놔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남편도 주셨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예배하러 와서 분인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분인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너 애를 못 낳지? 그러니까 한나의 아픈 것을 푹푹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열등감과 자존심과 너무나 분하고 막 억울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그 밥도 안 먹고 눈물을 줄줄 흘려대니까 왜 그러냐고 엘가나가 알 수가 없죠. 여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미묘한 그 쑤셔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인나 나쁜 여자야.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하고 베풀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남을 자랑하고 뻐기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100점 맞고 그래요. 그러면 뭐죠? 아이들한테 뭐라고 교육하죠? 너 공부 못하는 애랑 사귀지 마. 걔랑 놀지 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분인나랑 다름이 없어요. 또 돈을 왜 벌고 싶어요? 사실 먹고 살잖아요. 굶어요? 집 뭐 전세나 월세긴 하지만 집이 있잖아요. 근데 왜 돈을 그렇게 벌어야죠. 그러나 더 못 벌어서 막 안타까워 마치 굶어 죽는 사람처럼 굴어요. 전세 살면 집 한 대 사야 되고 집 하나 있으면 평수 옮겨야 되고 차 한 대 있으면 차 바꿔야 되고 국내에 놀러 가면 외국에 놀러 가야 되고 그거 못해서 돈 벌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갖고 뭐 해요? 니네 반 애들 다 외국 한 번씩 갔다 왔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외국 한번 갔다 오게 해줄게. 그래서 뭐 해요? 가서 애들이 뻐겨요.
명품 사줘요. 신발 좋은 거 사줄게. 가서 뭐 해요? 뻐겨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분인나처럼 못된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그거의 무서움을 아셔야 되는 게 분인나는 아웃이에요. 여기서 가장 나쁜 사람은 분인나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떨어졌어요. 분인나 아웃!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뭐를 사용해야 되냐면 남을 위로하고, 그죠? 남을 더 유익하게 하고, 남한테 축복을 주고, 내가 수학을 잘하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애를 깔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남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축복을 주실수록 나오는 건 뭐여야 되냐면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수저가 여러분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에서 정신과 의사인데 대기업 임원들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면요, 성공할 대로 한 사람이에요. 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싸놓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사회적 지위, 이 명함을 내미는 순간 대기업 임원, 와, 그쵸? 커넥션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인생을 실패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대부분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외국도 다 가서 공부도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자기가 성취한 게 없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차를 하나 엄마 뽑아줘 그랬더니 2차 살까 저 차 살까? 나 2차 사고 싶어. 근데 엄마가 말했어요. 올해는 2차 사자. 그럼 내가 몇 년 후에 저 차부터 뽑아줄게. 그럼 여러분 엄청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해요? 그렇죠? 뭐 차 뽑아준다는데.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성취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예요. 그때는 순간순간 기쁠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저일 때는 굉장히 키우기가 어려워요. 감사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더 많은 교육이 들어가야만 이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고 정말 다른 레벨의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스피치에 들어보니까 흙수저가 되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회사에 이제 외국 사람이 얘기해. 거기도 흙수저, 금수저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데 누구를 뽑겠냐 그런 거예요. 금수저 뽑겠냐. 근데 이제 둘 다 자격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경력을 보니까 이 금수저인 사람은 뭐 아이빌리그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저기 학비 나라에서 빌린 돈 학비 갚느라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에 둘 다 자격이 되면 누구를 뽑겠냐는 거죠. 이 사람의 마지막 이론은 흙수저를 뽑으라는 거예요. 애지간하면.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쪽 금수저는 자기가 성취도 많이 안 해봤지만 어려움을 극복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쵸? 뭐를 해봤겠어요? 그냥 주어지고 해결되고 쑥쑥쑥쑥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이쪽 흙수저는 자기도 그래요. 너무나 이미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냥 그런 데서 자기가 학비 벌어가면서 대학 다 나왔어요. 그러니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어려움이 터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또 해보자. 근데 어려움을 많이 안 겪어본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당황해요. 그리고 한번 그게 실패가 되잖아요. 굉장히 비관합니다. 마치 자기 인생 실패처럼 난리가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굉장히 잘 키우려면 어려움을 자극을 줘야 돼요. 겪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극복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내공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은 인생에 참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안 겪고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 사람은 어때요?
모든 것을 정말 자기가 하나하나 해나갔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묘미를 아는 거죠. 어쨌든 분인 나는 아웃입니다. 지금 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해갖고 왜 근데 이 한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애 못 낳는 여자 한나 얘기를 왜 1장에서 이렇게 사무엘서에서 얘기하는 걸까요? 사무엘서는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했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한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나 기도 많이 하는데 어머니 기도에 나온 사람한테 무슨 기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세요? 좋아요. 근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계세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신다면 아마 충분히 부르짖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스바냐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가옵소서. 뭘 기도한 겁니까? 나라를 놓고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퀸 메리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1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C.S. 루이스가 뭐라 그랬냐면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는 그 기도. 그러면 나머지의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제가 왜 모른다고 단언하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바댜에 대해서 좀 설교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하니까 막 웅성웅성돼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기 오바댜 찾느라고. 오바댜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막 자꾸 막 그게 한 장이기 때문에 이게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세요? 오바댜의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아세요? 에스겔의 하나님 아세요? 또 학계의 하나님 아세요? 스바냐의 하나님을 아세요? 요엘의 하나님을 아세요? 히브리서의 하나님은 좀 아시겠죠? 신약은 익숙하니까. 전 구약학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구약 거의 조사해봤어요. 구약이 거의 설교되지 않습니다. 설교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시편 많이 하고 창세기하고 이사야서 하는데 그거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에 늘 하는 데가 있고요. 창세기 하시는 데가 있고 시편도 선호하는 게 있지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레위기 설교 들어보셨어요? 레위기에 대해서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는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지극히 일부예요. 66권의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13권 정도의 하나님을 알고 많이 해도 30권 정도의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몰라요. 모르면서 또 굉장히 주장은 잘해요. 성경을 다 모르면서도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그게 욥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 욥이 그런 일을 당했는지 친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와갖고 네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근데 여러분이 요만큼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떻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대. 사실은 이단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단인지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거기다 대고 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왜 나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이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기복신앙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신의 개념이 뭐냐면 신을 구슬려요. 영어로 해볼까요? 이런 영어는 고급 영어인데 알으면 좋아요. 매니플레이트 한다 그래요. 신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얻어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승진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과거 급제해 주시옵소서, 정한수 떠놓고 30일이 안 되면 100일, 100일이 안 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 갖다 놓고 뭐 더 필요하세요? 갖다 놓고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뭐를 합니까? 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신은 나를 일종의 서브하는 거예요. 나에게 봉사하는 게 신이에요. 왜? 내가 주는 거 먹었으니까. 제사해 줬으니까. 그거 먹고 나한테 거래예요. 거래.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그건 철저히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와전이 돼갖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생각 비슷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교회에 와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한 개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새벽 기도에 와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와서 새벽 기도에 주님 제가 어제도 정말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하나이다. 오늘은 정말 그런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제도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고 어제 제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뭐가 그렇게 리스트가 많으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떤 신을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그 식견은 대단합니다. 뭐예요? 사탄이 알아요.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기도하는 기도는 무섭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제가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뭐 구약 교수고 또 아는 소리 다 하신다. 뭐 어떻게 세상을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말이 그렇지, 신앙이 그렇지. 맨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번에 내 아들 대학에 합격하나 보자.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해주시나 보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냐면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김중원 목사님이신데요. 혹시 아세요? 뭐 여기는 이쪽 분야는 안 들어보세요? 네?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이제 CCC를 창설하신 분이세요. 예. CCC는 아세요? 예, 대학생 선교회 이제 창설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쇠창살 있고 아마 젊으신 분들 쇠창살 이렇게 쇠창살 있어요. 있고 밖에서 거기서 본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거기서 보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젊은 분들은 노 아이디어죠, 사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시는데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는 그 비용이 그 당시는 집 한 채 값이었대요. 1950년대.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 갈 때 뭐가 없었냐면요. 전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타고 갈 비행기가 없어갖고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왜 저기 김포공항에서 이거 쇠창살 붙들고 다 울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 한 채가 날아가니까. 그래갖고 못 와요, 그때는. 그야말로 돈 조금 가지고 가서 구두 닦기 하고 접시 닦기 해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벌어서 했지 돈이 없어요. 나라 자체에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약사셨는데 얼마나 그 돈을 다 모아서 아버님 그 비행기로 그냥 날아간 거죠, 사실은.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플러신 학교 갔는데 누구를 이제 만났냐면 이 빌브라이트 박사님이요. 굉장히 이제 사장이고 그런데 당시 미국 사회가 통기타 문화고 대학가가 마약하고 막 머리 길고 이런 태폐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라를 보니까
대학생들이 이래 갖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UCLA라는 대학을 들어가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갖고 CCC라는 것을 창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나눴어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좋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그 CCC 운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국제 CCC가 탄생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처음부터 내가 국제 CCC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UCLA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게 이제 커갖고 이게 딴 대학에서도 생기고 딴 대학에서 생기고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김중훈 목사가 와서 한국 CCC를 한다는 바람에 졸지에 뭐가 생긴 거예요. 뜻하지 않게 국제 CCC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멕시코 CCC가 생기고 193개국에 지금 다 CCC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가니까 우간다 CCC가 있고요. 탄자니아에 가니까 탄자니아 CCC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를 다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또 있었냐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1972년도가 됐어요. 이제 CC 활동을 하시면서 70년대, 2년도에 이제 미국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때 국제 CC에서 8만 명 정도를 모아놓고 엑스플로 72라는 걸 한 거예요. 대형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한국 사회에서 가셔갖고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 봐서는. 그냥 막 입이 쩍 벌어져갖고 아버님 막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에 한마디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3년 후에 한국 CCC에서는 10만 단위로 이 집회를 하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가 옆에 사람 치면서 김중호 목사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나 보다고 공 하나를 더 붙인 것 같다고. 왜냐하면 미국 CCC도 그 8만 명 집회 준비하느라고 반 죽었거든요. 근데 한국 상황을 잘 아는데 70년대만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전히. 근데 이런 집회를 한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그걸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오셨어요. 이제 스탭들을 모아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엑스플로 74라는 걸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탭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뭐가 불가능하고? 돈도 없고, 장소는 어디서 하며, 누가 사람들을 숙박을 시키고, 사람은 어떻게 모으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줬어. 그러면 이거 한번 불가능한 것들을 적어봅시다. 그랬어요. 뭐가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적기 시작했어요. 쭉 말하시오. 해갖고, 막 여기저기서 간사님들이 난리가 아닌 거죠. 다 적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74가지의 불가능이 나왔어요. 엑스플로 74를 하는데 74가지의 불가능, impossibility. 그래서 다 했어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지쳐갖고 그 정도면 충분하죠. 다 했습니다. 줬어. 그럼 내가 3가지의 질문을 하겠어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 엑스플로 74의 목적은 뭐냐면 민족을 복음화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기독교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자, 이 민족을 복음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물었어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맞죠? 그러면 2번째 질문을 하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어 없어? 물었어요. 있어요? 믿어요? 그럼 3번째 질문을 하겠어.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내려와서 혼자 하세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돼요. 딴 교회가 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됐어? 그러면 하겠어. 그리고 74가지를 다 지우신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때부터 CCC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꼭 뭐를 행사 다음에
누가 그러면 내가 그걸 구호를 해요. 누가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끝나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요. 우리 집이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뭐 군대 완전히 전쟁이에요. 뭐 들어오시면 전화하고 사람들 찾아오고 집이 아니라 무슨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무실도 아니고 난리 법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큰일이 났나 그랬어요. 큰일은 큰일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스플로러를 준비하는데 말은 그렇지만 이 불가능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이걸 합니까? 하나하나 이제 처리를 해가는데 당시 장소는 정했어요. 여의도 광장이에요. 지금 여의도 광장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모르죠. 그때는 허허벌판이고 아파트가 한 채 정도 들어섰을까 말까 한때예요. 정말 허허벌판인 거기가 장소야. 그 다음에 주위에 중고등학교를 다 빌렸어요. 숙소를 하려고. 그래도 숙소가 모자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뭐.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음식도 이제 그 사람들 먹여야 되니까 시장 조사 다 해서 여름이니까 식중독 안 걸리는 걸로 뭐 장아찌 뭐 이런 걸로 다 조사 다니고 이제 가격이 말을 싸야 되잖아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학교 빌리는 것도 힘들죠, 사실은. 근데 그걸 다 이제 빌려가면 한 학교 빌려가면서 빌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고 매일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게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한 군데 빌릴 때가 있는데 텐트를 쳐라. 텐트를 빌려라. 그 텐트를 어디서 빌려요? 지금처럼 이마트 가면 막 빌리고 주문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빌려요? 근데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텐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죠? 군대예요, 군대. 60만 있잖아요, 60만. 그러면 군대 텐트를 빌려야 되는데 당시가 군사정권 시대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죠? 대통령을 만나야 돼.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야 돼. 그러면 대통령이 전화해서 갑자기 막 기도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막 기적으로 전화해서 김중훈 목사 나 찾죠? 이래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걸 바라시겠지만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아이디어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어때요? 죽을 똥 쌀 똥을 하는 거죠. 막 알아보고 난리를 치고 커넥션을 하고 뭐 사방팔방으로 해서 연결이 됐어요. 대통령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셨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셨대요. 그러나 굉장히 한계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을까요? 줬어.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안 믿는 대통령이 이 군대 텐트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 그러면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잘 가세요. 미리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대면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식의 하나님 말고 진짜 만나 뵈려면 또 누구 만나고 싶어요? 너무 거룩하신 대답을 하셨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령님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고 싶어요? 인간.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별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어요? 여기 다 야당인가 봐요. 그러면 반기문 씨 만나고 싶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럼 연예인 만나고 싶어요? 누구? 그래요. 그러면 만났다고 합시다. 만나서 뭐 할 거예요? 뭐 할래요? 할 거 없죠? 이거 사진 탁 찍고 사진 찍어서 뭐 할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 기억할 것 같아요? 나 이거 만났다 so what?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은 기억도 못해요. 내가 찍었다는 거 외에는. 그게 그렇게 익사이링한가요? 그럴 수 있죠. 익사이링해요. 뭐 유명한 사람 만났으니까. 근데 그 사람 시간만 뺏었지 아무 생산적인 게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고. 만나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진 한 장 찍는 일에 하나님이 나서서 주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면 뭐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는 백이 없어. 나는 우리 아이한테 해줄 것도 못 해줘. 우리는 유학도 못 보내줘. 이러고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정말 위대한 아이가 되고 싶다면 뭐를 얘한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면 얘는 대학도 좋은데 못 갔어. 그런 거 하나님이 그런 거 해요? 그러면 서울대학생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 보시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가나의 어떤 대통령을 만나야 돼. 만나게 해주실까요? 만나야 되면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안테나를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 누가 내 가려움을 긁어줄 거.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거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너 괜찮다.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나 대통령 만나서 사진 찍고 찍겠죠. 그러나 그럴 틈도 없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이 일을 빨리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나는 그러지 않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맨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승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네가 좀 노력해서 승진해라 그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 공부 좀 해. 그죠? 공부 남은 안 믿는 애는 자습지를 5개씩 풀고 잠을 안 자고 있는데 믿는 애는 하나도 제대로 안 풀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100점 맞기를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요. 얘를 그렇게 노력 안 한 애를 기도 한 번 했더니 100점 맞게 해주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신이 아니에요. 일반 계시를 여러분이 일반 계시는 뭐예요? 노력하는 자에게 상급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계시예요. 모든 사람은 그걸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는 노력 안 하는 대가를 믿음으로 떼오려 그래요? 그런 신은 믿지 마세요. 우리는 남보다 3배 더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시험을 잘 치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내가 잊어버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얼마나 노력한 줄 안다. 내가 아무튼 노력한 만큼은 다발이 되게 해줄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가 눈에 띄어야 돼요. 에스더가 남이 받는 교육 다 받았어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거기서 자기는 아무렇게나 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다 받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엑스플로 74를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막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사진을 몇 장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뭐냐면요. 저쪽에 저 금빛 띠가 있죠. 저 뒤에. 그죠? 보여요? 이렇게 금색으로. 그게 뭐냐면 성가대석이에요. 예. 네. 사람이 저렇게 모였어요. 밤 집회 때. 그 앞에 있는 점들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이제 저게 낮에부터 와서 자리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금빛으로 보였던 데가 저 뒤에 성가대고요. 사람이 저희가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죠? 사람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저 가운데 분은 아시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쪽 이제 왼쪽이 저희 아버님이신 김주고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세요. 저 세 분이 만나면 할 말이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 뒤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유명한 저 세 분이 만나는 겁니다. 다 잘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물을 보고 뽑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아줌마 부대들이 양산의 질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줌마 부대들이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이제 들으시려고. 그 다음에요. 이제 저 당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많은 숫자를 밤 집회는 이제 다 오니까 더 많지만 이제 등록한 숫자가 있어요. 낮에는 훈련을 받아요. 근데 밥을 헤매기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난리가 아니죠. 전화하고 집사님 뭐 갖고 오세요. 막 부엌에서 난리가 아닌데 저 많은 숫자를 매겨야 되니까 저게 쌀 씻는 장면이에요. 저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버님이 저 뒤에 쫙 이렇게 돼 있죠. 거기가 밥 짓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아마. 저렇게 쌀을 씻어갖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저렇게 해서 밥을 줘요. 저게 몇 미터로 쫙 있습니다. 저 안에 양동이 안에 다 밥이 들었어요. 그래서 삽으로 막 퍼요. 그래서 바켓에 해갖고 각 그 저기 텐트나 그 숙소로 배달이 됩니다. 국 하나 밥 하나 그리고 반찬 조금. 그러면 숟가락 젓가락 다 자기 그릇 갖고 와서 덜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 때 먹는 밥이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 그렇게 맛있고 정말 다시 먹고 싶다고. 맛이 있었겠어요? 그냥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밥을 저렇게 합니다. 또요. 예, 저렇게 다 이제 그 밥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요. 두 분, 빌브라이 박사님과 이제 김중원 목사님. 또 있습니까? 네,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저 정도인데 그때 1974년 8월 12일에서 19일 5박 6일 동안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요. 32만 3,419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8만 명이 72대 했다는데 10만 명 단위로 하겠다는데 3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했어요. 30만 명을 매겼어야 됐어요. 여러분이 그 규모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밤 집회는 누구나 다 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협력을 해줘갖고 참 아이러니하죠. 안 믿는 대통령은 그렇게 기독교를 도와줬고 믿는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은 군대에 그냥 그거 가만히 둬도 되는데 손을 대갖고 그때는 다 군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교 자유 막 불교한테 이렇게 좀 인기 얻으려고 뭐 군대에 그 뭐죠 불교도 허용해야 되고 막 이래갖고 그 초코파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거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는 돈이 많아갖고 피자 하면 다 글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기독교인데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군대 가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갔어요. 먹고 뭐 안 믿는 거죠. 막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 어떻겠어요? 먹을 거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해놓은 사람이 또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첫날 그래갖고 이제 마포대교를요. 여의도니까 완전히 차량 통제를 해줘갖고 마포대교에 구름대 같이 사람이 몰려오는 걸 저희가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첫날 75만 명이 방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둘째 날 소문이 나서 136만 명, 그 다음에 153만 명, 158만 명 해서 연 655만 명이 이 밤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대 같이 오신 걸 보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작건 크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커넥션 없어도 돼요. 만날 때 되면 별 사람도 다 만나고요. 만날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사실 지금부터인데 오늘 읽은 그 구절은 뭐냐면요. 금방 제가 맞춰드릴게요. 오늘 말씀 읽었죠. 제가 그 말씀을 어디다 뒀나? 네, 여기. 한나가 이제 아이를 얻었죠. 기도를 해서. 왜 그래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조가 뭐냐면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이거는 마리아가 인용을 했어요. 그 매그니피켓이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고 이걸 인용했을 정도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왜 그래요?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뿔이 달린 게 아니죠. 뿔은 뭐예요? 한나의 자존감이죠. 자존심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내 뿔이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누구예요? 분인나 들었니? 이런 거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한나는 아이를 주신 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엘가나도 다 필요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요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정말 아들을 주세요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외에는, 그분이 나의 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 외에는 다른 신도 없고 주님 믿습니다라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도를 응답해 주는 하나님으로 믿는 너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한테 와봐요. 부탁을 하면서 저는 아무 갈 곳도 없고 당신만이 이 문제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해결을 해주세요. 듣고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기도 너무 기쁜 거죠. 한나는 그랬어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요건 동그라미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한나는 분인나는 왜 아웃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한나는 얼마든지 분인나를 해코지할 수 있었어요.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백엔릿 외교라고 아시나요? 밤마다 얘기를 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를 오늘 얼마나 못살게 굴었고 못된 여자고 알고 보면 그래갖고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나도 아웃이에요. 왜? 한나는 그러지 않은 이유는 뭐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밖에 나면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나는 분인나가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만 매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막 얘기를 했어. 집사님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보고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나쁘지만 그래요? 알았어요. 해갖고 또 막 가서 막 그 집사님 왜 이렇게 사방팔방 막 연락을 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둘 다 아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여러분이 정말 자녀의 기도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행동을 달아봤을 때 하나님이 뭘 근거로 응답해 줘야 돼요? 우리도 자녀한테 상 줄 때 못된 짓 하는데 상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착할 때 감동을 받으면 마구 주잖아요. 그래 내가 옷 한 벌 사줄게. 너무 이쁘니까. 아니 엄마 괜찮아. 아니야 신발도 사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을 달아보셨을 때 정말 기쁘다. 근데 자녀의 뭘 원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아까처럼 뭐 이상하게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죠? 또 좋은 교과서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자습지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억울한 게 있어도 왜 참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얘기를 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떼어요.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고. 이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랑 한번 영화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갔더니 역전의 명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적어봅시다. 우리 적어보고 어떻게 역전했는지 보면서 설교에도 좀 사용하고 그럽시다 해서 보러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역 앞에 사는 명수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역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리버설, 그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그걸 노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역전될 수 있어요.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꽃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내가 내 손으로, 그러니까 교육학자들이 요새는 한국 엄마들한테 경고하는 게 있어요. 애들을 놔주면 돼요. 여러분 손에서 떠나는 순간 애들은 성공해요.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정말 놔두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준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이 엑스플로 74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출석이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80년대 초에 신자가, 그때는 신자가 100만 명 단위였어요. 사실은 80년대 초부터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 단위로 늘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는 3.3배 증가를 했는데 경제는 9.8배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장과 함께 뭐를 주신 거예요? 물론 엑스플로 74가 유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민족복음화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축복하셔서 경제 성장은 9.8배가 됐어요. 그러면서 1988년에 뭐를 했습니까? 올림픽을 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한국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까지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교회들이 알아야 돼요. 아파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다 이런 역사들이 물려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실 때는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가 있어요?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요. 우리의 믿는 모습이 너무나 기복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기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게 우리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르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보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이 많고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우리를 봐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게 사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예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는 거예요. 회사에서도요. 그 여러 이슈가 있어요.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는 건 좋아요. 근데 회사에서도 제가 페이트 앤 워크 사실은 그 얘기는 오늘 안 했는데 페이트 앤 워크 일과 신학 그 기관을 연구하는데 수요일 때 이제 야근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아이가 신앙 좋은 애일수록 그런데요. 다른 사람 다 야근하는데 저 수요 예배 가야 돼요. 그러고 딱 간대요. 물론 그거는 좋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눈에 그게 어떻게 비칠까요? 쟤는 수요 예배하고 신앙이 좋은가 보다 이럴까요?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왜냐면 남은 다 남아서 누가 뭐 집에 안 가고 싶어서 하나? 다 하는데 자기는 종교를 내세워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할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나머지 팀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요 예배 가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요? 전도 안 돼요. 그렇게 이기적인 아이의 말을 들을까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 수요 예배 가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저는 수요 예배 가고 싶지만 야근이고 여기 팀원에 제가 희생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못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예배가 되는 거죠. 더 섬겨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오히려 남이 10시까지 있으면 제가 30분 마무리하고 갈게요. 라고 한다면 다른 거죠. 왜 쟤는 같이 해줄 게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피곤하시죠? 제가 청소해놓고 문 꼭 잠그고 갈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가 그래봐요. 그러면 참 웃기는 바보 같은 애다. 그러지만 그게 반복이 돼봐요. 이상하다 쟤는. 왜 저렇게 사니?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제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면 저래? 괜찮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수요일 날 남아있으면 너 수요 예배 안 갔지? 좋아. 너 두고 보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더 불행하고 있죠 지금. 결국 이건 뭐냐면 물질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게 우리도 여러분 행복해요? 우리 때는요
정말 그때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 50년대 저도 사실은 태어났거든요. 행복했어요. 불행한 거 몰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통 갔거든요. 근데 맨날 샤워하면서 지금이 더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목욕통 일주일에 가도 행복했어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치 금수저를 못 해줘서 부모가 미안하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이런 것도 못,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러면 뭐예요? 너는 물질이 없으면 불행해. 어떻게든 가서 돈이 벌어. 이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물질이 아니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집에 오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교회 가면 그게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런 거 보다 에라 모르겠다. 교회 안 갈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대학교 가면 절대 교회 안 다니겠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들 해대고 뭐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누가 이렇게 젊은이가 했더니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면서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주유하는 게 뭐 어때서요? 하나님이 그 얘를 더 쓰실지 주유하는 애를 쓰실지 우리 아이를 쓰실지는 모르는 거잖아. 하나님이 귀한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걔도 남의 귀한 집 자식이에요. 어떤 사정으로 무슨 일로 지금 주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그렇구나 이러지 않아요. 아이는 옳고 그름을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의 하는 말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또 막 교회 가재.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는 정말 이상해. 이게 아이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항상 뭐를 해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늦었는데 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남편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떠나서 이 민족과 나라와 치리자들과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오래 삽니다. 주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을 갖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건 크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꾸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남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들이 속해 있는 일터의 직장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